지난주에는 이 땅의 최초의 교회나 고린도, 갈라디아, 예배소 또 7개 교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패하십니다. 왜요? 변질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패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 오늘 23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자,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은 백성의 구원자로 다윗을 세우리라. 다윗을 보내주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류가 있어요. 자, 에스겔 선지자와 다윗이 살았던 시대를 보면 동시대도 아니고 전혀 다른, 즉 다윗이 있었던 시대와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보면 역사적으로 약 4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사라진 뒤에 400년 뒤에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 종 다윗을 세워 내가 다윗을 보내주리니 백성의 구원자로 다윗을 세우리라. 아니, 이 말을 외쳤던 선지자 에스겔이 자기보다 400년에 전에 살았던 조상 다윗을 세우겠다고 예언했다면, 아니 이미 지났는데 뭘 세우리라, 세우시겠다, 미래형입니다. 좀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400년 뒤에 살았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세우리라 하는 이것은 바로 사람인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에스겔이 선포했던 그 다윗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등 많은 선지자들이 수없이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어 그 말씀대로 우리 인류를 구속하고 인류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지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 설교하며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졌음을 긴 역사를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다. 너희 듣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이 오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다윗이 곧 예수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고 보증을 하고 법적인 서류를 다 갖춰도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세계에서 러시아 경제를 제재하니까 러시아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빚을 엄청 져서 그 러시아가 대한민국에 갚아야 될 빚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푸틴이 뭐라고 하냐? 러시아 은행과 모든 경제를 부도내버리겠다. 받을 테면 받아가라.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배째시오 그러니까 기름값 오르지 가스값 오르지 무슨 기름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하루 자고 일어나면 몇백 원씩 올라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주유소는 이미 싼 값에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받아가지고 그 탱크에다 채우면 2주 내지 3주를 장사할 수 있는데 아니 두바이의 기름값이 오르니까 바로 그 다음날 올립니까? 그리고 원유값이 폭락을 해서 떨어지면 주유소 가보면 그대로예요. 왜 안 내리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비쌀 때 받은 기름을 다 판 다음에 2주 걸린대. 이런 괘씸한 우리 교회 누가 주유소를 하고 있으면 내가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지만 이 틈을 타서 주유소가 아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무리 꿋꿋하게 약속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 뭘 다리를 건너면서 둘이 친구처럼 막 웃으면서 평양냉면 먹어가면서 친해지고 또 그 남북 거기에 뭐 서로 넘어갔다 오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뭐가 될 듯처럼 보이지만 올해 들어서 벌써 수십 발의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 북한의 실태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뭐 무슨 8.15 선언이니 무슨 7.9 선언이니 수없는 약속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한 약속은 내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는 게 인간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곧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원리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믿음이 무엇이냐고 직접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절대성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성, 절대적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으로 취해야 할 믿음의 행위입니다. 말씀을 알고 믿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이 아무리 담대하라고 해도 말씀이 아무리 평안하라고 해도 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며 살았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개라면 1개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자, 불교를 보시겠습니다. 불교의 창시자가 석가모니인데 붓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석가모니가 왕자 신분을 벗어나 어느 깊은 산속에 가서 홀로 어떤 도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석가가 깨달았던 불교의 유일한 사상은 바로 무아 사상입니다. 무아. 없을 무자에다가 나아. 나는 없다.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나는 없어. 그래서 비우라는 거야. 욕심도 비우고 생각도 비우고 다 비우라는 거야. 나는 없는 존재야. 인간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근심 속에 살아가니까 나는 없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없는데 뭐 아플 수도 없고 고통을 당할 이유도 없고 고민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없다. 아니, 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인간이 영원한 존재는 아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허무맹랑하게 나는 없다라고 하는 이 깊은 도를 깨달으면 인간은 고통 속에 살지 않고 두려워하며 살지 않고 스스로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가르쳤던 석가모니의 7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가 죽자 그 유언대로 나는 없으니까 내 시신을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려라. 흔적도 남기지 말고 묘지도 남기지 말라. 그래서 나무를 쌓고 죽은 시신인 그 스승을 그 위에 불로 태워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다 태워져 잿더미 속에서 그 제자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젓가락을 가지고 우리 스승의 몸에서 뭔가를 남겼을 거야.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동그란 어떤 사리가 나온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60년 이상 70년 살면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몸속에 철분이나 그 석회 덩어리가 돼서 이게 타지 않고 남은 걸 살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살이 몇 개씩 나옵니다. 안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젓가락에서 그 사리를 찾아가지고 함에 담아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불교가 시작됩니다. 자, 스승은 없는데 제자들은 있다고 뭐를 찾았습니다. 불교 스승들도 죽으면 바로 자기 스승의 그 시신에서 사리를 찾는 것이 불교의 완전한 관습이 됩니다. 이게 250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교가 지금도 가르치는 것은 무아사상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아사상. 나는 있다. 가져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하는 종교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석가가 가르쳤던 무아가 지금은 이게 종교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비는 것이 뭡니까? 자기 소원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빕니다. 그러니 불교 사상은 엄격히 말하면 완전히 왜곡돼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자, 누구에 의하여 불교 사상이 왜곡됐습니까? 불교를 믿는 불교 신도들에 의하여 그것이 변질된 거예요. 자, 이슬람교.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이슬람교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코란, 힌두교의 베다, 힌두교를 만들었던 베다가 역시 그 종교를 만들었는데 자기를 믿는 그 사제들 제자들에게 의하여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 역사는 누구에 의하여?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 경전이 내려오면서 왜곡되어서 자기들 맘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맘대로 기록을 합니다. 최초에 썼던 그 경전이 지금 와서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한 사람에 의하여, 몇 사람들에 의하여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지켜왔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인간들이 왜곡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왜곡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첫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시작되는 천국 같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생겨진 인간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려요. 자, 하나님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너희가 반드시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 무트. 반드시 다 무트. 여러분, 에녹이 그 아들을 낳았는데 969세인가요? 인간의 역사 중에 가장 장수했던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죽는다.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셀라, 심판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무드셀라가 죽는 날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래서 에녹이 자식을 낳아놓고 네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와. 그래서 무트가 바로 죽는다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때 하와가 창세기 3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자,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바꿨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에이, 설마 저걸 먹는다고 죽겠어? 저거 먹으면 혹시 죽을까 하노라. 자, 하나님이 엄중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너희가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지도 몰라. 이 말은 살 수도 있어 그런 뜻입니다. 왜? 자기 욕망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호기심이 생겨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 의하여 첫 아담에 의하여 꺼리낌 없이 변질시키고 왜곡시켜버렸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왜곡시켜서 혹시라도 살지도 몰라. 혹시라도 지옥이 없을지도 몰라. 혹시라도 천국이 없을지도 몰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살아보는데 천국이 진짜 있을까? 말도 안 돼. 목사님 강단에서 우리 협박하는 것 같아. 가서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믿으세요.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순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침상에 누워 손가락 하나 들 수 없는, 내 코에 호흡 하나도 뱉어낼 수 없는 힘이 빠져 반드시 죽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영혼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았던 그 믿음 하나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느냐 심판의 불로 떨어지느냐 반드시 결정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옥의 불로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천국을 예비하노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자,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있는 시간은 40일이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물도 한 모금 없이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의 대표였던 모세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기 위해서 계명을 주십니다. 자,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가 몇 주 동안이나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을 임시로 지도하고 있었던 아론에게 막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자 무슨 짓을 합니까? 그들의 금 귀걸이들을, 금 가락지들을 다 모아서 불에 녹여서 송아지 한 마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자, 이 송아지를 보라.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니라. 이래버렸습니다. 송아지 앞에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며 별짓거리를 다 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산 안에서 내 백성들이 무슨 짓거리를 아느냐 모세야? 왜요? 야, 지금 저들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지금 춤추고 난리다 지금. 모세는 안 믿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가서 모세가 가보니까 진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모세가 너무 진노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궤를 던져버려, 깨뜨려버려. 하나님 말씀이 깨져버렸습니다. 자,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완전히 왜곡시켜 우상화시켜버린 거예요. 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고 동요하자 그들을 단속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상한 것 만들어서 아론이 누굽니까? 성막이 세워졌을 때 제1대 제사장이 아론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자 앞으로 지도자가 될 아론이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사람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뒤로 해버리고 보이는 인간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잘 맞춰주고 비유도 잘 맞춰주고 여러분이 꼭 듣고 싶은 말씀, 여러분이 꼭 위로받고 평안하고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걸 꼭 느끼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나를 고치고 나를 바로 세우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듣기도 싫고 또 목사님 강단에서 또 소리 지르시네. 또 천국 가지고 협박하고 지옥 가지고 협박하네. 자, 지금 여러분들의 귀를 잠깐 즐겁게 해줄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사랑한다 잘할 것 같아. 만일 제가 여러분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아론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지자요 진정한 제사장일까요? 그건 우리 모두를 죽이는 그야말로 거짓 행위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뒤로 버리고 보이는 인간의 심성을 맞추기 위해서 만일 제가 설교하고 목회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즉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지금 순간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왜곡시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전국 강단에서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것입니다. 다른 주제로 각각 다른 언어로 설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 안에 복음은 없고 십자가는 없고 인간의 비유를 맞추는 윤리적인 설교, 어떤 뉴스 조각거리를 소개하는 정도라면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절대로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가짜는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주위에 사랑하는 형제가 자기가 용하다는 한의원에 가서 그분의 신상을 얘기하고 비싼 돈을 주고 보약을 줘가지고 이거 먹고 회복되라고 했는데 그 보약을 아침 저녁으로 다려 먹었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봤더니 그 보약이 그에게 간에 치명타를 입힌 것입니다. 하도 가짜 얘기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는 거의 없고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독이 들어있는지 뭐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참
보약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도 바르게 선포되고 정확하게 선포되고 정직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회복되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언제나 어떤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모함하고 돌로 치려 하고 물이 없다고 홍해가 막혔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그들이 그럽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을까. 그 광야 40년 생활 동안.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장로를 뽑아가지고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우리끼리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고. 그 자손들이 고라 자손인가요? 그걸 뒷짐지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그 꼴을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깊이 심판하는데 그 자손들을 그 순간 갑자기 땅이 쫙 열리면서 나 모세 너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우리 애굽으로 가서 애굽을 섬길 거야. 했던 그 족속들이 땅이 싹 열리면서 땅으로 쑥 떨어지면서 딱 닫혀버리네. 뭐야 이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어. 아무리 비난을 받고 모함을 받더라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제사장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1대, 2대, 3대도 가지 못해 변질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내는 헌물이나 백성들이 내는 재물, 백성들이 갖다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도 가질 수 없고 목동도 할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족속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내는 것을 가지고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들이 그걸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위로를 하고 백성들의 비유를 맞춰야 그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는 헌물들이 점점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백성들의 입맛을 맞추고 그래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횡행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권 안에 있는 제사장 제도를 폐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하나님이 발탁하십니다. 제사장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워서 썩어진 시대를 선지자를 통해서 고쳤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따라합시다. 엘리야. 엘리야가 처음으로 한 것은 아합 왕에게 나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왕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우로가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리라. 수년 동안 그렇게 외치고 그는 그리 시냇가로 숨어 그곳에 갑니다. 몇 년 동안 흉년이 옵니다.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제도권 안에 살았던 제사장을 폐하시고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드는 큰 흉년이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내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6개월만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지난 겨울에 눈이 조금 오더니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거기 한 보름 한 20일 가까이 되니까 온 산에 막 불이 나가지고 강원도의 그 아름다운 수백 년을 키웠던 그 소나무들이 다 타고 서울 땅만한 산이 그냥 다 타버린 거야. 인간의 힘으로 그 불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불이 났을까?
누가 불 지른 사람도 있다고 하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있는데 가물면 어젯밤에 비가 촉촉하게 와가지고 온 산야가 다 젖어 있으면 불을 갖다 내도 다 젖어 있는데 타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근이 오잖아요. 사람이 기근이 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큰 도시로 가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곳으로 모든 물자가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그래도 그곳에 가야 양식을 살 수도 있고 먹을 수 있는데 엘리야는 이 큰 흉년에 어디로 갑니까? 사람과 완전히 단절된 그리 시냇가. 제가 금요일날 그리옷 단절된 곳, 잘라진 곳, 아무도 없는 곳, 그리옷이 바로 단절된 곳이에요. 그런데 그리옷은 사람과 세상과 단절된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연결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는 열려있는 장소였습니다. 아니, 엘리야 선자가 바보라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가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곳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물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엉뚱하게 길르앗의 협곡인 동굴지대인 그리옷 시냇가로 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매일매일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보내주고 그걸 먹으며 버팁니다. 까마귀가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먹여 살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은세 목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영적 까마귀가 나를 먹여 살린다는 확신은 나는 있습니다. 엘리야는 상식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식이 없는 곳, 굶어 죽을 곳으로 갔습니다. 보이는 양식이 없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 그곳에 내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골짜기에 들어가 굶어 죽든 살든 상관없습니다. 자, 엘리야가 그리오 시냇가로 숨어들었는데 거기서 굶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대를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상식적으로 죽을 것 같아. 내가 11조 드리면 상식적으로 망할 것 같아. 내가 내 돈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드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이게 상식입니다. 계산해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놀랍게도 그 말씀에 위탁하는 자, 말씀에 의탁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위기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내 영이 죽으면 내 정신이 죽고 마음이 죽고 심령이 죽고 내 육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육의 목적을 따라 풍요로운 곳, 먹을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 그곳에서 삽니다.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믿음 없습니까? 영적인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낸 그 편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하노라.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카펠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됐습니다. 행상입니다. 보따리상입니다. 혼잡하다, 보따리상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은 보따리상이 별로 없지만
우리 옛날에 보따리 상이 참 많았어요. 그죠? 보따리 들고 거기다가 동네 가서 파는 거예요. 그때 뭐 구루몽이라고 그래가지고 얼굴에 바르는 것도 팔고 그거 발라가지고 막 얼굴이 막 벌겋게 막 독이 올라가지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 분 같은 거 바르고. 자, 행상 보리 그 보따리 상들은 내가 와서 그걸 갖다가 가짜를 가지고 그거 먹으면 안 되고 바르면 피부가 큰일 나는데 이거 바르면 예뻐진다고 사기를 칩니다. 비싼 값에 팝니다. 그 여인네들이 그걸 사지 않습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에도 그 보따리 상들이 많았어요. 포도주에다가 물을 탑니다. 그리고 진짜 순도 100% 포도주라고 팝니다. 먹으니까 맛이 이상하거든.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들 다 세해 볼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나 보따리상 휙 떠나 다른 동네 가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보따리상들입니다. 자, 한쪽에 하다가 붙박이 가게를 하나 열면 많은 사람들이 단골이 생겨야 돼요. 에? 이 가게는 내가 믿을 수가 있어. 자, 가게를 딱 잡고 있는 사람들은 속이면 안 됩니다. 왜? 자꾸 그런 물건 한 번씩 팔기 시작하면 소문나서 안 갑니다. 에? 자, 이 고린도 후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대로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내가 추천하노라. 혼잡하지 않았다는 이 말, 혼잡하다. 이 혼잡하다는 말은 둘로스, 미끼를 삼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끼를 삼아. 자, 여러분 낚시할 때 미끼를 갖다가 넣잖아요. 그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 지렁이나 뭐 때로는 뭐 옥수수, 때로는 뭐 그지 팔이 되기 전에 구더기 이런 걸 미끼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끼를 삼는 거야. 이게 정말 웃기는 거죠. 자, 내가 저 사람을 미혹하고 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미끼가 될 수 있어? 미끼를 준다는 말은 뭐죠?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잡아내려고 하는 게 미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끼를 삼아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종교가 얼마나 많아. 신천지 같은 데는요, 그냥 더도 말고 만나서 막 잘해줍니다. 막 당신 최고야 하고 막 필요한 거 선물도 사주면서 막 친해져. 그래놓고 성경 정말 잘 가르치는 곳이 있대. 기가 막히게 성경. 근데 그들이 미혹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에?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성경 진짜 잘. 자, 이 강단에서 저거 이은쌤은 저거 다 믿지 말라고. 11조 그걸 왜 해? 어디 성경에 11조라는 데가 있어. 그러면서 성경 잘 가르치는 곳이 있대요. 가서 들어보니까 처음 듣는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막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한 것처럼 막 해요. 응? 자기 입맛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미끼를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속 마음에 들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미끼를 삼아 한번 빠져들면 거기서 나오기가 힘들어. 자, 여러분 이상한 데 갈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도 한 30년 목회하면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 권사님들 수많은 분들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데, 그래서 떠났으면 들려오는 소식이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래도 내가 괜찮은데 어디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어떻게 우연히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진짜 귀한 주의 종을 만났대. 말씀이 좋은 주의 종을 만났대. 그러냐고. 잘 됐다고 열심히 하시라고. 근데 보니까
여러분, 저는 미끼를 던지지 않고 진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미끼 삼아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함이라면 저는 이미 변질되고 썩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를 판단할 수 없죠. 내 양심 속에다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해석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선포하고 있는가? 이걸 항상 내 자신에게 비춰봅니다. 혹여라도 내가 뭔가를 과장하거나 혹여라도 내가 거짓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속여먹기 위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감히 강단에서 제가 말합니다. 내가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다고 내가 깨끗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대로 선포하려고 나는 몸부림치는 목사,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저를 압니다. 자기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한 그런 설교가 아니라 먹을 때는 쓰지만 그 말씀이 먹으면 내 안에 생명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임시로 세운 저지만 믿고 따라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왜곡하며 살았던 한 시대를 살았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끼로 삼아서 했던 인간들은 하나님이 단절에 심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 앞에 떠는 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들어있고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겨내고 지켜낸 사람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 나를 살리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미끼로 삼았던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지켜줄 수가 없고 그 사기쳤던 그 사기가 자기를 둘러덮어 결국에는 자기의 결말이 비참해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흉흉해지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내 입맛에 맞게 듣는 것은 조미료입니다. 그 나를 죽이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흥황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전능자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내가 굶어 죽을 것 같고 오늘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아도 그 말씀 한마디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려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고 되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왕성하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흥왕하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고 손해보고 울 때도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며 드리며 눈물을 들이며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그 큰 손이 그대를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해서 하나님 말씀에 물을 타버렸고 하나님 말씀에 쓰레기를 타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 말씀을 지켜냈던 엘리야처럼, 이 말씀대로 살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내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철저하게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힘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말씀에 내 생명을 드리며 그 말씀에 내 생명을 맡기며 인생을 맡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소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예물 드립니다. 흔히 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십시다.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그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삶에 경험해 보십시다. 손해가 돼도 울어야 되고 답답해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낸 자들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나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내 생명을 맡기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드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거짓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내가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말씀을 순종하며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지켜갑니다. 그 말씀이 왕성하게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며 내 삶을 드리며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받아들여 내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운명이 되게 하시고 나의 결국은 말씀 끝에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말씀에 내 삶을 드리며 맡겨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 말씀이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내 연약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 삶 속에 저들의 기업과 자녀들 삶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이 호위하며 인도하며 책임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함과 감동 충만되게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들 위에 자녀들 위에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